뭐 이런 말씀드려서 참 죄송한데 오늘 이렇게 찬양하는 두라미스 찬양팀 보니까 왜 이렇게 귀여워요? 그냥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같이 찬양하는데 엄청 귀여워. 그리고 또 따라하는 우리 권사님들 손 올리고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왜 이렇게 귀여워요? 그 옆에 있는 또 우리 지한이 형제 손을 탁 잡았죠. 같이 찬양하면서. 그랬더니 또 파르르 떨어요. 또 왜 이렇게 귀여워요. 또 잡다가 또 시험 될까 봐 놨어요.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보니 귀여워 죽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보니 귀여워 죽겠습니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말씀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이게 화가 날 때도 귀엽게 보이더라고. 이게 귀여워서 귀엽게 보이기도 하고, 막 화가 꽉 침을 올리는데도 왜 이렇게 귀엽지? 이런 생각이 먼저 탁 나요. 이게 말씀의 능력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행복의 통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나누고 싶은데, 먼저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좀 소개해 주고 싶어요. 나비형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고영이라고 하는 젊은 작가가 이 글을 썼어요. 이 젊은이는 대학교를 나오고 자신의 연봉을 80%까지 기부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대학교를 나오고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자기 연봉의 80%를 기부를 해. 그리고도 살아요. 자, 그러면 연봉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겠죠. 그죠? 자, 많으면 기부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많은데?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나눈다고, 자기 것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젊은 나이에 이 고영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자기의 연봉의 80%까지 기부를 하고 결혼을 약속한 자기 아내에게도 결혼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죽으면 자기의 모든 유산을 기부한다. 그걸 자기 아내한테 동의를 얻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왜 그랬는가? 이 청년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이 청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보고 싶은 열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내 삶을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사랑을 진짜로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그래서 다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나의 성공과 나의 만족을 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자기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누어지는 그런 삶을 꿈꾸는 그런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잠시 살고 지나가는 인생길인데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한 사람이라도 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 수 있다면, 그리고 나의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 이 세상이 완벽해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간 그 삶의 자리에는 이전보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나고 더 따뜻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자기가 태어나기 전과 자기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 자신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조금 더 밝아졌으면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는 이런 운동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월드비전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월드비전. 캐나다 지부에 회장이 있어요. 데이브 토이센이라고 하는 회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무것도 주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다. 아무것도 주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다, 세상에. 또한 아무것도 받지 않을 만큼 부자인 사람도 없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내 입술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자, 위에 줄만 시작. 자, 동의가 되시면 아멘. 자, 그 밑에 자, 시작. 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는 다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에는 아까 그 나비형 인간에는 인간의 유형을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첫째가 뭐냐? 거미형 인간이에요. 거미형. 거미줄을 딱 쳐놓고 다른 사람이 실수하기를 기다렸다가 그 실수로 먹고 사는 사람. 자기가 뭔가 적극적이고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활동을 해서 살아갈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냥 과거에 자기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루어 놓은 거 그냥 거기에 빌 붙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두 번째 유형은 어떤 사람이냐? 개미형 인간이에요. 개미형 인간. 그건 뭐냐면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누가 뭐라 해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우리는 개미 그러면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죠. 성실하고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형이라고 생각하는데 개미가 놀랍게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 주는 것도 싫고 남에게 도움받는 것도 싫어. 단순히 내 성실과 내 열심으로 살아가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유형이 있죠. 그 유형이 어떤 인간이에요? 나비형 인간이에요. 나비형 인간. 다른 사람을 좋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마리의 나비가 되려면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된대요. 우리 지난번에 목자 목녀 간담회 때 놀랍게도 우리 김인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도전이 되고 내가 수요일 날 전할 말씀인데 먼저 하시네. 공교롭게도 이렇게 일치가 되는 그런 경험을 제가 했는데 그게 알이에요. 알. 그게 알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 다음 사진 애벌레가 돼요. 애벌레 귀엽죠? 안 귀여워요? 엄청 귀여운데. 자, 그 다음에 애벌레가 이렇게 돼요. 번데기가 돼요. 이렇게. 뭐 먹고 싶죠? 번데기 안 먹어봤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봐요. 번데기 잡숴 봤어?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시작. 번데기 잡숴 봤어? 아우 옛날에 우리 저기 말씀 집회 때도 강사 목사님이 신문지에 그 번데기 길에서 와 옛날에 진짜 많이 먹었는데 먹어본 사람은 좀 옛날 세대. 번데기가 뭐야? 이런 친구들은 신세대. 그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알이 이렇게 애벌레가 되고 번데기가 돼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뭐가 되느냐? 이렇게 돼요. 나비가 되는 거예요. 나비. 근데 여러분, 알이요. 100개가 알을 낳으면 이렇게 나비가 되는
경우는 100분의 1이래요. 100분의 1. 그러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알로 있으면 저절로 뭐 애벌레가 되고 저절로 번데기가 되고 저절로 나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0대 1의 이런 경쟁이라고 하면 경쟁, 난관이라면 난관을 돌파해서 나비가 된 존재는 평생 100km를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나비 한 마리가 100km를 날아다니는 100km. 부산까지가 몇 킬로죠? 한 5, 60km 되나요? 예. 그러니까 부산을 왕복으로 갔다 올 만큼 나비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날면서 뭐를 하냐? 나비가 꽃 위에 앉았다가 뜨면서 이렇게 날아가면서 다른 꽃에 수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꽃이 피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을. 할렐루야. 나비 한 마리는 작은 수일 수 있지만 그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하면서 움직일 때마다 수많은 꽃이 피고 수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나비 한 마리로 인해서 열매가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거미형의 인간이 있고 우리 주변에는 개미형 인간이 있고 우리 주변에는 나비형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일까?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나는 어떤 유형으로 살아왔고 나는 앞으로 어떤 유형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는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이왕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갚을 길 없는 그 엄청난 사랑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생명값만큼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으니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된다. 그것도 너무 훌륭하죠.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자, 히브리서 9장 13장 15절. 자, 여기 보면 15절 16절에 보면 두 종류의 제사가 있어요. 두 종류의 제사. 자, 1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 위드 청소년부 친구들이 그냥 이렇게 시험 기간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더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라고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와, 이렇게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시험이 앞에 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기가 쉴 시간에 놀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네. 공부도 안 하고 예배하면 안 돼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배 드려야 돼요. 네, 우리 친구들끼리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잘해봅시다. 시작. 너무 멋있어요. 나하고 똑같아요. 나도 청소년부 때 이랬거든요. 네. 자, 오늘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찬미의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 그것은 어떤 예배냐?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그 고백, 그 입술의 열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찬양할 때 그 모습, 제가 아까 귀엽다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이쁘고 귀엽고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세상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수요일날 이렇게 저녁에 주일에 전에 나와서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죠?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이렇게 하기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죄인이어서 뜨뜻한 데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세월 지나갈수록 세상이 만만치 않고 힘든 일이 많고 부담스러운 일이 많고 때로는 상처도 받고 고난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만나고 여러분 고통스럽게 그런 삶의 현장에 우리가 마주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런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아니 저 아줌마는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저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평안해 보일까? 알고 보니까 좋은 교회를 다닌대. 할렐루야. 요즘 청소년들은 그냥 욕이 30초마다 한 번씩 나와야 돼. 안 그러면 대화가 안 돼. 그런데 쟤네들은 노래를 부르고 다니네. 얼굴 표정이 밝고 이쁘게 말을 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아니 쟤네들은 도대체 어느 학원 다니나 그랬더니 학원이 문제가 아니래요. 주원교회 위드 청소년부래. 할렐루야. 아유, 웃는 거 봐. 너무 이쁘다. 아, 정말. 삶 속에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입술의 열매, 참 우리가 부족해서 화도 내고 짜증도 낼 수 있고 열받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하고 막 답답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오늘 날씨가 엄청 덥더라고요. 예. 이런 뜨거운 날씨에 일하시느냐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을까.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불쾌지수가 높으니까 막 화가 날 것도 같고 욕 한 자리 탁 나올 것도 같은데, 우리 주원 가족들은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사회에서. 여러분 그런 찬미의 제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16절에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대요. 그게 무슨 제사예요? 선을 행하는 거, 선을 행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삶,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삶,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삶, 그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않는 삶. 참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우리 청소년들은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화장실이 바깥에 있었어. 화장실이 집 안에 들어온 게 몇 년 안 돼요. 놀랍죠? 지금은 다 집 안에 화장실이 있잖아. 응? 뭐 빌라에 살던 아파트에 살던 화장실이 다 집 안에 있죠? 제가 청소년 때는 화장실이 다 집 밖에 있었어. 그래서 여러 집이 바깥에 이렇게 사는데 화장실이 하나야. 그 아침마다 줄 서 있었어. 그리고 화장실에 하얀 종이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신문지 모아가지고 잘라가지고 썼어. 그때는 엉덩이가 튼튼했어. 신문지를 닦아도 아주 모든 걸 견디는 튼튼한 엉덩이.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죠? 네. 자, 우리 여기는 이해가 되시잖아. 여기는. 네.
그럴 때에는 집에서 칼국수를 끓여요. 만두를 빚어. 예를 들어서 팥죽을 써. 호박죽을 만들어. 그러면 혼자 먹는 법이 없어. 그것도 넉넉하지 못하게 먹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꼭 우리 부모님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옆집에 갖다 주고 와라. 그러면 속으로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그때는 우리 청소년들은 지금 우리 집에 하나 둘밖에 없죠. 셋 있는 사람. 우리 집에 셋이다. 한번 손 들어봐. 여기 청소년부 셋. 삼형제예요? 오 형제야? 박수. 야, 박수. 독수리 오 형제. 야, 5명이야? 야, 너무 멋있다. 야, 어머니 아버지를 존경해야 됩니다. 어? 옛날에는 옆집에 막 7명, 8명, 9명, 12명 막 옛날에 그랬어. 옛날에. 아유, 옛날 얘기 자꾸 하게 되네. 어? 적어야 3명이야. 적어야. 그래가지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막 이렇게 캠페인하고 막 그랬어. 나중에는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막 이런 막 뉴스에 나라에서 막 그런 캠페인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러지 말았었어야 하는데 지금은 막 애기 나면 막 1억 이상 준다 그러잖아요. 참, 그래도 안 나 지금. 큰일 났어 지금.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우리끼리 먹을 것도 없어. 우리 가족끼리 먹을 게 없어. 그런데도 부모님이 꼭 옆집에 저 집에도 가지고 저 집에도 갖다 주래. 꼭. 그럼 나눠주면서 입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우리끼리 먹기에도 부족한데 이걸 왜 나눠주라고 그러나. 그때는 이해가 안 됐죠. 그때는 신앙생활 하는 교회 사람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때는 지금도 사랑이 많으시지만 그때는 사랑이 더 많으셨던 것 같아요. 무더운 여름철에 냉면을 삶아서 막 그걸 막 한 그릇씩 대접하고 이런 권사님들이 지금도 생각나요. 여름 성경학교 하고 막 이렇게 수련회 가면 권사님들이 따라오셔가지고 그냥 열심히 음식을 해주고 간식을 만들어 주시고 막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왜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나. 그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때는.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 때문에. 힘들지 않아서, 아깝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넉넉하고 여유가 있고 건강해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부유하고 풍족해서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었더라. 부족하고 연약한데 피곤하고 힘드신데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행복하기를 바라고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작은 것도 나눠주기를 실천하시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소중한 것들을 나누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그랬어요. 올해는 제사 그러면 예배 드리는 거, 특별하게 집회를 하는 거, 그것만 제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 나눠주고 삶 속에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 예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가 행복할까요? 많은 걸 받는 사람도 행복하겠지만 더 행복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크고 작은 것이 내게 있을지라도 내 형편 상황 속에서 무엇이든지 이웃을, 타자를, 남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어 주려고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진정으로 행복한 보람 있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삶을 실천할 수 있을까? 2가지만 딱 얘기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첫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눕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 특별한 걸 나누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그게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남이 볼 때 좋은 것이든 뭐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이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그것이 엄청나게 비싼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단순히 칼국수 한 그릇, 만두 하나이라 할지라도, 호빵 하나라 할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내가 나누어 보는 거예요. 결심하고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나눠 보는 거예요. 나눠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큰 기쁨으로 대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늘 나누는 사람이 나눠요. 늘 나누는 사람이 나눠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늘 섬기는 사람이 섬겨요. 왜 그럴까요? 그 맛과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 섬기는 기쁨, 섬김으로 해서 다른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행복해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더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움켜진다고 다 내게 되는 게 아닌데도 우리는 나누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나눠봅시다. 네, 자,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냐? 즐거운 마음으로 나눠보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나눠봅시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 금액보다, 그 물건의 중요성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나누는 태도. 물 한 잔이라도 나누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누는 태도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나누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많이 못 나누는데, 나는 여유가 없는데,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나눠보는 거예요. 내가 나눌 수 있는 것만큼 나눔을 시작하고 나눌 때에는 기쁜 마음을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이게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이에요. 성경.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우리 다를 사랑하죠. 우리 다를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기쁜 마음으로 나눌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두 종류의 제사가 있다고 그랬죠. 입술의 열매로, 찬양으로, 찬미로 드리는 제사가 있고, 또 하나는 무슨 제사가 있다고요? 선을 행함과 나누는 제사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기쁜 마음으로 받으신다. 기뻐하는 제사다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예배가 기본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기본이 되어서 우리가 목장에서 나누는 그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쁨의 제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목자 목녀님이 기도로 나누고 사랑으로 나누고 작은 것으로 나누고 기쁜 마음으로 나누고 목장에서 그런 일들을 서로 훈련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16절에 그런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13장 16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생활 속에서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인생 속에서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저는 갑자기 이 동화가 생각났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동화예요. 우리 여러분 다 아시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 쉘 실버스타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 동화를 지었어요. 30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어요. 책은 세월이 가면 표지가 낡아져요. 그리고 색이 바래요. 그런데 그 내용은 색이 바래거나 낡지 않아요. 그 내용은 왜 그럴까요? 그 글 안에 아주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나누는 삶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사과나무와 소년이 서로 친구가 되었어요. 친구. 동화예요, 동화. 어떻게 나무하고 사람하고 친구가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과나무와 한 소년이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서로를 정말 위하는 관계가 됐어요.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그런데 소년이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소년이 어른이 되어 가는 과정 중에 돈이 필요해서 돈이 필요한데 사과나무가 그 돈을 필요로 하는 자기 친구의 모습을 딱 보고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친구야, 너에게 돈이 필요한 것 같은데 나의 열매를 모두 팔아서 네가 돈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랬어요. 소년이 주저하지 않고 나무에 달려있는 모든 열매를 싹 걷어다 팔았어요. 그런데 이 소년이 더 나이가 먹었어요. 그런데 그 나무 앞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집이 필요한 것 같아. 집이. 살 집이 없어. 그러면서 또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무가 뭐라고 그러냐면, 친구야, 나의 나뭇가지를 잘라서 너의 집을 줘. 그랬더니 이 친구가 주저없이 그 나무의 모든 가지를 다 잘라가지고 그 나무를 가지고 집을 졌어요. 그리고 세월이 더 흘러서 이 소년이 중년이 됐어요. 이 중년의 남자가 어디론가 멀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슬픈 표정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무가 이번에도 얘기합니다. 친구야, 내 나무의 줄기를 이용해서 배를 만들어. 그래서 네가 가고 싶은 데를 가보면 어떻겠니? 주저하지 않고 염치도 없이 줄기까지 싹 다 잘라가지고 그걸 배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이 소년이 노인이 되었어. 노인이 되었어. 그 노인이 돼가지고 나무 앞에 탁 선 거예요. 나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야, 이제 나에게 남은 거라곤 밑둥밖에 없어. 그래도 네가 만약 피곤하여 쉬고 싶다면 나의 그 밑둥이에, 그 그루터기라 그러죠. 그 밑둥이에 앉아서 쉬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주저하지 않고 그 나무 위에 앉아서 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론이 뭐냐? 참 인간이 욕심이 많다? 그게 아니라 그 결론이 뭐냐면, 나누어 주면서 이 사과나무는 정말 행복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더 가지지 못해서, 더 누리지 못해서, 남들보다 더 성공하지 못해서, 남들보다 더 쓰지 못해서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행복은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줄 수 있을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진짜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예수님 같아요. 우리가 참 염치가 없고 체면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이것도 도와주세요. 저것도 도와주세요. 이 사정도 봐주세요. 저 사정도 봐주세요. 내가 아파요. 힘들어요. 우리 자식이 이렇게 지금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난 이렇게 쉬고 싶어요. 난 이렇게 지금 어려워요.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야, 안 돼. 지난번에 응답해 줬잖아. 뭘 또 지금 이렇게 또 달라고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은 아낌없이 주고 더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 그런데 그거를 마지못해 화가 나서 인색한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주는 게 아니라 행복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도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학교와 우리가 만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목장 식구로 만나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도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있다면,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아본 적이 있다고 믿는다면,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여전히 나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개미형이 대부분인 이 세상에서 또 거미형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좋을까요? 나비형의 삶을 살아서 나 때문에 열매를 맺고, 나 때문에 꽃을 피우고, 나 때문에 세상이 더 밝아지고, 나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나 때문에 더 나은 세상, 더 밝은 가정,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행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의 통로로 지금 되어가고 있다. 행복의 통로로 지금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집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행복의 통로가 되어 가도록 그렇게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보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뭘?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나누고 베푸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나누고 베푸는 나라. 여러분, 우리가 1%씩만 달라져 봅시다. 매주 1%, 매주 1%만 더 행복의 통로가 되어보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목장에 만날 때마다 그렇게 우리가 나비형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1%만 더 성장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행복의 통로로 되어져 가는 복의 근원으로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